이렇게 흩어져서 복음 전해야겠다 이렇게 피할 길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정면 대결입니다. 너희는 이 생명의 말씀을 성전에 서서 가르치라고 했어요. 성전에 서서. 거기 누가 있어요? 거기에는 그들을 잡아가려는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진을 치고 있고 그들의 수하들이 있는 그곳에 오히려 가서 피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되어진 상황을 듣고 이제 그들 잡으러 갈 때도 이제 백성들이 두려워서 감히 잡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을 들으니 이제 더욱더 이 사내들인 공회에 사내들인 공회에는 어떠한 것이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내어준 것이 바로 그들이거든요. 바로 그들이 크게 노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이제 진짜로 가만두면 안 되겠다. 이거 우리가 결단해야겠다. 나중에 로마와의 어떠한 너희 스스로 너희의 그러한 종교법에 의해서 사람들을 해하고 죽이고 한 것 어떻게 할 거야? 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분명히 스스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위험도 감수하는 것까지 사도들을 이제 없이 하려고 할 때, 바로 그때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죠. 그때 누가 나섭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람을 잘 알아요. 누구 때문에 알아요? 사도 바울 때문에 알아요.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누구의 스승이에요? 사도 바울의 스승이에요. 사도 바울이 청년 사울이었을 때 요즘 식으로 우리나라 말하면 서울대 법대 총장, 법대 학장, 법대 교수예요. 법대 학과장 그런 식으로 오늘날 우리나라 가장 권위 있고 존경받는 그런 법률학자, 교수와 같은 신분이 누구였어요? 가말리엘이었어요. 가말리엘.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 밑에서 공부하는 것을 가장 희망했고 또한 이 가말리엘에게서 배웠다고 하면은 누구나 제대로 알겠구나, 잘 배웠겠구나, 그 사람을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인정을 받는 그와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가말리엘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말리엘은 다른 대제사장들이나 사두개인들도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말은 권위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가장 예루살렘 초대교회 여러분 한꺼번에 모든 사도가 다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때 누가 나왔다고요? 청년 사도 바울의 스승이 누구야? 가말리엘이 나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 사람 위에서 회고한 것을 너희 조심해. 그래서 두 명의 예를 들어요. 첫 번은 드다. 우리 드다예요. 드다. 두 번째는 유다. 다자로 끝나요. 다자. 군대 단학가 잘해야 돼요. 단학가. 옛날에 한번 넌센스 퀴즈 냈는데 우리나라 군대 옛날부터 있던 일본말이 있었다고. 단학가. 군대에서는 다나 나는 접속사예요. 다 또는 까로 끝나야 돼요. 있습니다. 있지 않습니까? 뭐뭐 합니다. 이렇게만 말해야 되는 거예요. 뭐뭐 했어요? 그러면은 끝나요. 괜찮아요? 안 됩니다.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저도 잘 안 돼요. 사실은 병이 아니고 장교들은요 단학가 안 해요. 잘. 최근에 하면서 군인들이 단학가 막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장교들이 잘 안 써요. 단학가. 이제 미셸 듣고 합니다. 단학가 다 서로 만나는 전부 그냥 일반인처럼 대화하는 게 그런데 사병들은 달라요. 사병은 전부 다 단학가로 대화하는 거예요. 철저합니다. 자기들 스스로 막 혼내요. 그렇게 하나요. 그렇죠, 여기 선생님. 맞대요. 정찬쌤 그렇죠. 장교들은 그렇게 안 한다니까요. 자기들끼리. 여러분 또 반대말도 해줄까요? 여러분 사병들은 구태요 안 해요? 구타 있었어요. 우리 장모님 언론인들 있었죠?
구타가 그냥 매일 썼죠, 거의. 구타가 때리는 거. 기합 주는 거 말고. 구타. 여러분, 요즘에 사병들은 구타 안 해요? 장교는요? 있어요. 장교는요, 사병들 안 보는데 엄청나게 조인트 맞고요. 이 헬멧으로 머리도 맞고, 저도 맞았어요. 헬멧도 맞고요. 이 조인트 아세요? 군합발로 정강이 걷어차는 거, 그런 거 수시로 당하고요. 더 모욕감 받는 거 아니에요. 특히 대위가 소위 주민들을 까는 거. 그게 군대예요. 안 좋아. 그렇습니다. 근데 자, 돌아가서 어쨌든 이 가말리엘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과 또한 지도계급 그 누구에게도 존경받는, 그 누구에게나 다 존경받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자, 드다와 유다가 있는데, 자, 드다가 누구냐? 오늘 성경 말씀이니까 36절에 그가 스스로 선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을 끌려가고 그리고 돌아와서도 굉장히 힘든 세월을 보냈단 말이에요. 나라답지 못하게. 그리고 우리가 반대로 또 이렇게 굉장히 그 제대로 된 나라를 세우지 못하고 그렇게 여러 다른 나라의 소국처럼 힘겹게 살아가다 보니까 누굴 주장하냐면 내가 메시아다. 뭐라고요? 내가 메시아야. 나를 따라와. 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그러한 한 사람이 누구냐면 드다예요. 드다. 그래서 스스로 선전하면서 몇 명이 따랐다고요? 400명이 따랐어요. 400명. 400명은 굉장히 중요한 숫자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처음 따랐던 사람은 400명 정도잖아요. 400명이 작은 숫자가 아닌 거예요. 400명, 그래서 추종자가 모였는데 이 사람이 로마 제국에 의해서 결국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면 그 400명이 어떻게 됐을까요? 다 흩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드다가 스스로 메시아인 척 하고 사람을 모았지만 그가 진실이 아니니까 결국 가만 놔둬도 어떻게 돼요? 없어지더라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자, 37절에는 누굴 말해요? 유다. 자, 특히 유다는 갈릴리아니에요. 갈릴리가 이제 본거지였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의. 자, 그러니까 유다 갈릴리아인데 이 갈릴리의 이 유다가 호적할 때니까, 여러분 호적할 때 생각나요? 호적할 때? 그렇죠. 예수님 당시에 호적할 때잖아요. 그러니까 유다가 이 사람이 예수님하고 같이 떠난 게 아니고 예수님이 태어날 즈음에 이 사람이 또 민족 부흥운동을 한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우리가 그 열심당이 있어요. 그 당시 열심당원이 있었어요. 그 열심당원의 창시자였다고 봐요. 창시자. 열심당원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으로 볼 때는 누구냐면 애국지사. 로마의 한 거에서 마치 우리가 뭐한 것처럼 독립운동하는 것처럼 독립운동의 그러한 장군처럼 된 거죠. 장군.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그런데 이제 이러한 모임이 이제 온전히 기존 종교 집단이나 지도들과 마음 맞았으면 모르겠는데 조금 어떻게 하냐면 기존의 이러한 대사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이러한 지도자들을 뭐라고 했을까요? 너희는 로마에 대해서 아부떨고 그들에게 또 여러 가지 도움을 받고 하면서 사실 너희는 나쁜 놈들이야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피해자들은 좋아해요, 싫어해요? 이런 열심당원들을 싫어해요. 왜? 로마하고만 싸우면 괜찮은데 뭐라고 해요? 자기들도 막 쌀을 목당 다 해가지고 욕하면 좋아하기 싫어요. 싫어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좋지 않은 표현이 나오는데 백성을 깨웠다. 그런데 그도 망했더니 다른 자들도 역시 다
흩어졌다. 그래서 그렇지만 열심당원, 이 열심당원요, 그 이후에도 조금씩 남아 있었어요. 어쨌든 그와 같은, 그래서 이 사람은 특별히 로마 황제한테 세금 바치는 거 잘못된 거다. 우리 유대가 독립해야 돼. 그러니까 이 열심당원들에 의해서 우리가 잘 아는 사케오와 같은 세리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민족의 배신자, 매국노, 그렇게 여겨졌던 거예요. 특별히 이러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선동했던 사람이 유다. 그러니까 드다와 유다가 적지 않은 그러한 세력을 이루었고 또 사람들에게 큰 반향을 불러왔지만, 그러나 그들이 결국 그 리더가 사라지면서 다 흩어졌더라. 그러니까 자, 지금 이 사도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이 교회라는 이 사도들이 지금 막 많이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저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 아니면 스스로 망할 테니까 가만 놔두자. 왜냐하면 만약에 반대로 그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회가 진짜 하나님께로 났으면 너희 어쩔 거야. 지금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들이 진짜 하나님께로 났으면 너희가 누구 하는 자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야. 그러니까 이 가말리엘은요, 굉장히 이 상황 속에서 중재안이면서도 지혜롭게 이 상황이 정말 대단한 지혜를 가지고 자기의 그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그런 존경과 함께 더불어서 이 상황을 큰 무리 없이 마무리 짓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말리엘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두 가지 측면에서. 하나는 사도 바울의 스승이었다. 율법의 스승이었다. 두 번째는 초대교회 사도들이 다 죽을 수 있는 상황에서 그들을 살려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거예요. 이 가말리엘이 그냥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다는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나라가 어려운 일제시대나 이렇게 옛날에 그 힘든 그러한 상황들이 있을 때, 여러분 뭐 재판관이나 판사들이 그럼 뭐 다 나라에 부역하고 뭐 나쁜 짓만 한다 하지, 여러분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분들 중에는 굉장히 의로운 판결을 한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그러한 판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볼 때 정말 교회를 위하고 또한 민족을 위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살리는 일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역할로 이 가말리엘이 지금 이 자리에 서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어쩌면은 이러한 가말리엘 같은 이러한 분에게 율법을 이 청년 사울이 배웠으니까, 그가 그때까지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웠겠지만, 그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금 바른 믿음으로 바라보면은 얼마나 놀랍게 성경을 다시 이해할 수 있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이 가말리엘은 그가 지금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율법에 의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 가운데에서 이 상황을 현명하게 풀어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말리엘의 그 제자였던 청년 사울, 그다음에 사도 바울에게도 이러한 좋은 스승이 있었다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그냥 우연은 아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이 가말리엘 이 앞에 있는 사람들이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들이에요. 그들은 대부분 대제사장들과 그 다음에 사두개인들이에요. 그들이 대단히 크게 노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노했다는 말이 뭐냐면요, 그 원어를 보니까 톱으로 잘라내다라는 뜻이에요. 굉장히 무섭죠? 노했다는 말이 원어는 톱으로 잘라내다. 칼로 잘라내는 게 아니고 톱으로 잘라내는. 그러니까 얼마나
잔인하고 그리고 이러한 감정이 대단히 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화가 났다? 아니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다. 뭐 이런 식으로 극도의 분노와 적대감을 표현하는 단어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크게 분하여 크게 노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들이 사도들을 다 없이 하고자 하는 그러한 결정을 그들끼리는 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을 우리는 잘 유심히 봐야 돼요. 무엇입니까? 여러분 초대교회가 복음을 전하려고 했을 때 이미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도 여러분 그 세상은요 복음을 싫어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다 박수치고 환영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실상은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대부분 이와 같은 반대와 비난과 또는 핍박 그리고 때로는 옥에 갇히고 그리고 그들을 적대시하는 사람들과 직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그 사실, 예수의 이름을 전한다는 그 하나만으로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일들이 초대교회 이후에 그러한 선교의 역사였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지난주에도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눴지만 여러분 지금은 복음 전하기가 노방전도하고 가가고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하기가 금지된 것도 많아요. 힘들어요. 또 제가 어렸을 때 보니까 점점 바뀐 것이 옛날에는 정말 집을 방문하기가 쉬웠던 것 같아요. 누구든지. 그래서 집마다 가장 많이 붙어있던 게 뭔지 아세요? 입춘 100일 말고 있어요. 5자. 넌 7자구나, 7자. 잡상인 출입금지. 그런 거 못 보셨어요?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 글씨가 되게 많습니다. 많았는데 그만큼 쉽게 드나들 수 있었다는 거죠. 그것이 어렵지 않았어요. 지금은 아이고 비밀번호 물으면 못 들어가고 미리 예약 안 하면 못 들어가고 요즘에는 아파트도요. 여러분 아파트도 각 가구마다 자기 집에서 외부인에게 줄 수 있는 주차 시간이 정해져 있대요. 그래서 그 아파트에 만약에 10시간이 주어졌어요. 손님 받아서 쓸 수 있는 10시간. 10시간이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 돈을 내야 돼요. 웬일이야. 진짜예요. 아파트에 차 2대 되면 돈 2만원, 3만원 내는 거 아시죠? 세대 되면 10만원 내고 이건 이해되세요? 그런데 오는 손님이 잠깐 머물다 가는 시간도 이게 정해져 있어요. 그걸 넘어가면 돈을 또 내야 돼요. 어이구, 지금 세상이 그렇게 됐습니다. 자, 가까워 방문하는 것도 어렵죠. 또 학교 앞에서 아이들한테 나눠주는 것도 쉽지 않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든 어려움이 초대교회의 이 사도들과 이 교회들이 당했던 그 어려움과 위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가 가서 예수님, 저희는 정말 너무나 나라가 좋아져가지고 아파트는 전부 비밀번호 알아야 되죠, 뭐 해야 되죠, 막 다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너무 복음 전하기 힘들었어요. 그러면 옆에 있던 이 초대교회 사도들과 교인들 와가지고 아이고 한심하다 놀고 있네. 야 우리는 이 예수 말만 걸면 죽을 수도 있었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비교가 안 돼. 여러분 우리가 이 초대교회의 이러한 장면들을 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고 무엇을 원하시는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불편합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비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런 비난의 화살, 질투와 또한 시기와 그 모든 것들을 다 안으시고 채찍 맞으시고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 여러분, 내가 복음 전하는데 나를 미워하면 누굴 미워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담대하세요. 나의 등 뒤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이 계신 것 우리가 신뢰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세상은 뭐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싫어할 수 있어요. 자, 두 번째는 하나님께 속한 일은 뭐 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 말을 들어서 지금 말하고 가말리엘이 지금 말해주는 가말리엘이 율법을 제대로 알고 또한 율법의 역사를 알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을 잘 알았던 가말리엘이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망하지 않을 텐데 반대로 이들이 그냥 사람의 작품이면 망할 거다 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사랑의 교회는 흥해야 돼요.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니까요. 사랑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자손손 믿음의 귀한 씨앗을 이어 나가실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은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이 이 가말리엘의 말에 뭐예요? 맞아, 그게 맞아 하고 수긍을 하게 됩니다. 모두가 그 말을 어떻게 해요? 좋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 자,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이라면 세상은 막을 수 없다. 여러분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나아가면 세상은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막지 못합니다. 그것을 지금 말해주는 거예요. 나의 공명심과 나의 명예와 나의 자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가 도구되어서 복음을 전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것이 가까운 가족의 문제일 수 있고요, 내 형제자매의 문제일 수 있고, 여러분 직장과 사업장과 이 모든 이 지역사회 우리가 거쳐가는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그 어떠한 사람도 진실된 하나님의 역사 앞에 자신들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복음은 그와 같이 힘있게 전해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귀한 장면입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 이러한 사실을 볼 때요, 우리는 뭘 배우냐면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는, 고난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기쁨을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냥 끝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내들인 봉이회가 칼을 뽑았잖아요. 지금 칼을 뽑아서 전부 다 자기들 마음을 죽이고 싶은데 누구 때문에? 가말리엘 때문에 못 죽였어요. 그러니까 뭐해서 보내요? 그냥 자기가 아유 너희들 오늘 운 좋은 줄 알아? 이렇게 보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40절은 무슨 40절? 그들이 옳게 여겨. 자, 뭘 옳게 여겼어요? 가말리엘의 말을 옳게 여겨서 사도를 다시 불러들였어요. 자, 왜 불러들였냐면 가말리엘이 이 말을 할 때 사도들을 내보냈거든요. 지금 자기들끼리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을. 이게 드나와 유다를 보니까 하나님께로 났으면 너희가 감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거 아니냐. 너희가 하나님께 내가 두려워해야지, 조심해야지. 이 말을 자기들끼리 한 거예요. 그리고 그게 맞다, 그게 맞네. 우리가 아유 어떻게 할 수는 없겠네. 그렇지만 그러다 불려들여서 너희를 운 좋은 줄 알아. 오늘 그냥 가.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 다음 뭐 이렇게 했어요? 채찍질했다. 그리고 사도들이 예수 이름 전하다가 채찍을 맞았어요.
우리가 이 로마 시대, 로마가 다스리는 시대의 채찍은요,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거의 살상무기에 가깝대요. 실상 너무나 잔해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 그러한 채찍입니다. 그러한 채찍을, 우리 주님 맞은 그 채찍을 믿음도 맞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사도에게는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그거예요. 주님이 맞으신 그 채찍을 맞은 거예요. 주님이 어디서 채찍을 맞았어요? 처음에 뺨 맞고 침 맞고 이 산해드린 공에서 맞은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게도 사도의 입장에서는요,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우리 주님이 걸어가셨던, 우리 주님이 그 십자가에 걸어가시기 그 첫 스타트, 바로 그 자리에 처음에는 베드로 요한만 섰는데 이제 모든 성도들이 함께 서게 되고, 그들이 예수님이 당하신 능욕과 채찍질을 그들도 당하면서 예수가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출발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고난 속에서 기뻐하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이름 전하기 위해서 거절당하고 핍박당하고 욕을 먹고 하는 그거, 여러분,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우리 주님 채찍질을 당하셨던 바로 그 자리. 여러분, 그렇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세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채찍을 당하시면서도 우리를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셨잖아요. 그럼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고요. 그것이 얼마나 기뻐요. 왜? 우리 주님이 그 자리에 우리도 그 고난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보여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다. 보세요. 그 다음 41절 가시죠. 41절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 아파. 너무 아파요. 막 아이고, 이렇게 하면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미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채찍이 그냥 뺨 몇 대 맞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 채찍은 그냥 간단히 말하면 살점 튀겨나가는 그런 채찍이에요. 그걸 맞았는데 웃으면서 나가요. 기뻐하면서 나가요. 그러니 이것이 끝났을 때 누가 가장 두려웠겠어요? 산에대인 공에 대장과 사도들이 두렵게 섰어요. 야, 저들은 죽이려 해도 안 되고 채찍질해도 안 되는구나. 여러분, 그러한 두려움을 받은 그들은 더 이상 적수가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에 그 채찍을 맞고 그 능력을 받고 그렇게 됨에도 불구하고 기뻐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동일하게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승리의 길을 걸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 믿음으로 우리가 또한 이번 한 주간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을 우리 주님께서 다시 한번 허락하실 거예요. 그리고 진짜 믿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가말리엘 말처럼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흩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진합니다. 담대히 서서 복음을 전합니다. 능욕당하며 채찍질 당할지라도 그것을 기뻐하며 우리가 감사하여서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라고 외치는 이 놀라운 복음의 증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길에 우리 모두가 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